29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본문에서 모세가 하는 말,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국의 우리 남자들과는 다르게 요즘에 우리 한국 남자들은 대단히 중요한 VIP가 있습니다. 결혼한 모든 남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VIP가 누굽니까? VIP가 처가 사람들입니다. 처가 사람들. 처가에 잘못 보이면은 한순간에 호라비가 되고 맙니다. 근데 사실은 이 문화인류학을 공부해 보면요, 지구상에는 두 종류의 가족 사회가 있어요. 하나는 부계 사회, 하나는 모계 사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부계 사회로 내려오다가 제가 보는 요즘은 모계 사회로 바뀌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부계든지 모계 사회든지 우리가 이 결혼한 남자들에게서 처가는 매우 중요하죠. 오늘 본문은 모세의 처가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 처가 사람들, 그죠? 성령님은 3500년 전에 이 모세와 모세 처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이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행군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이 광야의 행군에 대한 기록이 민수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군에 나선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말로 구약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신약 교회의 상징이요 예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이 모든 그들의 행군하는 모습은 바로 신약 성도들, 신약 교회의 신앙생활, 교회의 걸어가는 걸음들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들이 뜨겁고 거친 광야를 행군하는 데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름기둥, 불기둥이 필요했죠.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바로 신약의 구름기둥, 불기둥인 성령의 인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가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신약의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런 위로부터 오는 은혜, 하늘의 하나님의 도우심, 신령한 것 외에 또 다른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문을 보면은 호밥이라는 사람에게 모세가 같이 가자, 동행하자라고 강력하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29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게 잠깐 여러분들 이 모세 처가 사람들의 족보 이름을 조금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여기 보니까 모세의 장인을 르우엘이라고 하고, 또 아마 다른 사람들은 다른 데는 이 모세의 장인을 뭐라고 하죠? 이드로라고 하죠. 이드로. 이제 아마 헷갈릴 겁니다.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세의 장인으로서 모세에게 행정과 조직, 뭐 10부장, 100부장 제도를 지도한 이 사람은 바로 이름 이드로입니다. 이드로인데 이 이드로는 미디안 사람의 부족 중에서 르우엘이라고 하는 그런 한 부족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부족장의 이름을 따서 때로는 이드로를 르우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르우엘 할아버지의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있고, 호밥은 누구냐 하면 바로 모세의 처남, 장인의 아들, 처남이라고 보면 아마 정리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신세를 많이 졌죠.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미디안 처녀 십보라는 여자에게 장가 들었지 않습니까? 40년을 그가 바로를 피해서 몸을 의탁했던 것이 바로 미디안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가 이 미디안 사람 호밥, 자기 처남이죠. 이 미디안 사람에게, 이방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자기들과 같이 동행하자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호밥이 하는 말이, 아니다, 나는 내 고향, 내가 지금 인사하러 잠깐 왔으니까 인사 마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겠다. 당연하죠. 여러분, 집 떠나면 당장 우리가 고생이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 형제, 친족을 떠나서 가자니까 안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간청을 합니다. 오늘 제목도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대로, 복을 내리시는 대로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굉장한 보상을 약속을 하면서 좀 가자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 그게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이 호밥이 모세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갑니다. 함께 들어갑니다. 우리가 왜 알 수 있냐 하면, 사사기 4장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호밥의 자손들이 겐이라는 지방에 살면서 겐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겐 사람이 됐는데, 이 겐 사람들의 활동이 나오는데, 이 사사시대 가나안 왕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왕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여사사 드보라와 또 바락이라는 사사를 세워서 전쟁을 하는데, 전쟁이 있어서 이겼어요. 이겼는데 이때 이 가나안의 장군이 도망을 가가지고 어디 갔냐 하면 겐 사람 이 헤벨이라는 사람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헤벨 안에 야일이라는 여자가, 사람이 가나안의 이 군대 장관을 말뚝으로 쳐서, 관원을 쳐서 죽이는,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 호밥의 자손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은 이 모세의 요청을 따라서 이 미디안 사람 호밥이 바로 같이 동행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세가 호밥에게 동행하자고 요청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평범한 것 같지만은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지금 등장하는,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우리 모세의 형편을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은 뭐가 있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나팔, 하나님이 불라고 할 때 불만, 굉장한 그런 참 능력을 발휘하는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로 묶는 나팔이 있고, 또 하나님의 언약 궤도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신령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모세. 그리고 하늘의 성전을 보고 그 성전의 모양대로 성막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여 준 이 십계명 돌판을 그가 받은 사람입니다. 대단한 민족 아닙니까? 이런 이스라엘과 모세에게 무슨 도움이 필요하겠나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과 모세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더란 말이에요.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칠 것인가, 광야의 길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통과할 것인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그들에게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호밥에게, 이 미디안 광야, 이 광야를 잘 알고 있는 호밥에게 같이 동행하자,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 진치는 것을 가르쳐달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도 우리도 그 복을 당신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다 구원받은 신령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통과하려면 아무리 신령한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또 영적 은혜의 깊은 세계에 들어갔다고 해도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나 경험이나 기술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 모세 같은 사람도 필요하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여러분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그 선교여행 동안에 그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과 능력과 모든 권능들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모든 형제들이 영접을 하고, 그 다음 날은 주의 형제 야고보 또 장로들을 만나서 문안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하나님이 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내 주셨던 놀라운 일들을 낱낱이 다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 장로들이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예루살렘 교인 중에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심취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지금 바울 당신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 당신이 모세를 배반하라고 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하고 또 모든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오해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는 이 아이디어를 한번 들어봐라. 지금 우리에게 나실인의 서원을 한 사람이 4명 있는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성전에 네가 같이 들어가서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고 또 비용을 내고 이들의 머리를 깎아라. 그래서 성전에 네가 한번 들어가서 이 관습대로 하는 것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을 다 해소하실 것이다. 자, 요거 우리 시킨 대로 해라. 여러분,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요, 사람들에게 오해를 풀기 위해서 바울로 하여금 쇼를 한번 하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바울이 한번 쇼를 하라는 것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한 방법인지 모릅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 율법에 대해서, 관습에 대해서 너무나 정통한 이 바울로서는 이거 이해가 안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 교회의 장로들의 말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 제안을 수용을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해요. 그대로 하다가 바울이 그만 성전에 체포가 되죠. 그러나 그의 이 태도가 궁극적으로는 그가 그토록 그리던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겸손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령한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더 배우고 더 우리가 기도하고 더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 이스라엘 같은 백성인데 이 이방의 미디안 사람 뭐 필요하겠나? 겸손한 모습입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있어요. 요즘 뭐 우리한테는 별로 크게 실감이 안 날지 모릅니다만은 옛날 중국의 그 제나라에 안자라고 하는 재상이 하나 있어요. 정성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말을 끌고 다니는 마부 하나 있었어요. 근데
한 분은 이 마부의 아내가 자기 남편이 말을 끌고 가는 모습을 딱 보니까 안장에 앉아있는 이 정성 안자는 이 고개를 숙이고 이 겸손한 모습으로 가는데, 말을 끌고 가는 자기 남편은 말이죠, 고개를 뒤로 딱 제치고 배를 내밀고 당당하게 거만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날 밤에 마부에게 말했어요. 여보, 안자라는 분은 정성이라도 몸가짐이 그렇게 조심스러운데 당신은 어찌 태도가 그러합니까? 예. 그 뒤로 이 마부의 태도가 아주 달라졌어요. 아주 겸손해졌습니다. 이상이 여긴 정성이 까닭을 물었더니까 마부가 대답하기를, 나의 아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내가 깨달아서 고쳤습니다. 그 당시는 남자들이 여자 말 안 듣는 때입니다. 전혀 말 안 듣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배우는 자세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하찮은 여자의 말도 이렇게 배울 것이 있다면 배운다. 이래서 왕에게 그를 천거해서 그에게 대부라는 벼슬을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좀 실감이 안 납니다만, 네. 지금은 여자 만든 남자들이 있겠습니까만은 옛날에는 전혀 안 들었단 말이에요. 아내라든지 아이에게라도 유익한 말이라면 겸손하게 배우는 사람이 결국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 세상에도 성공한다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실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게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아무리 영적으로 탁월한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항상 배우는 겸손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배우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임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모세가 호밥에게 떠나지 말고 가르쳐 달라고 했던 그 지식의 내용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모세가 호밥에게 가르쳐 달라고 했던 것은 율법에 대한 것 아닙니다. 그렇죠? 또 제사법에 대한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무슨 사회법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진을 치는 방법에 대한 것이고 광야의 지형 지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구속받은 이스라엘만이 알고 또 알아야 하는 지식이 아니죠.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알고 있고 때로는 더 잘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지금 모세가 배우려 했던 것이, 그죠? 광야에서 진치는 것, 광야의 지리, 이건 이스라엘 백성만 아는 게 아니에요. 이방 사람도 알고 있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이걸 모세가 배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지식을 가르쳐서 흔히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다 말합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열어놓은 지식입니다. 일반 은총, 일반 지식. 이런 분야, 이런 지식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무리 신령한 은혜를 충만히 받은 모세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단 말이에요. 몰라서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은 여러분,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행군하는데 매우 필요한 천막을 치는 거죠, 여러분. 어디 천막을 어떻게 칠 것인가? 하나님께 머물지만 머무는 장소에서 어떤 지형의 진을 칠 것인가? 이런 건 매우 실제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은혜 받아서, 신유의 은혜를 받아서 안수하면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예언의 능력이 있고 또 이런 신령한 지식이 넘친다 하더라도 수학 방정식은 배워야 됩니다. 영어 단어는 외워야 됩니다. 과학과 역사와 철학, 문학은 배우지 않으면 신령한 사람이라도 무식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기도해서 신령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다 주진 않아요. 그것까지 다 주진 않아요. 세상엔 여러분, 무식한 자가 쓰임받습니까? 유식한 자가 쓰임받습니까?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일반 은총의 세계,
일반 지식의 세계까지, 이것까지 그냥 은혜로라는 말로 날로 먹으려고 그래요. 날로 먹으려고. 이것까지 그냥 은혜 이름으로 기도로 날로 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세 같은 신령한 사람이 왜 진치는 법을 배우냐 이 말이에요. 응? 옛날 신학교에서 보면요, 아주 경건하다는 사람들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를 안 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성경만 보는 게라. 그럼 하나님 그날 밤에 환상으로 가지고 문제를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줘. 전부 다 낙제해가지고 2년 3년 후에 졸업해요. 그런 사람들 아니요. 여러분, 기도할 것이 있고 공부할 것이 있습니다.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주시는 것이 있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배워서 얻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이아가라 아십니까? 나이아가라. 제가 좋아합니다. 나이아가라. 그래서 이 나이아가라 호텔에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무슨 그 일로 거기서 한번 모임을 일부러 가졌어요. 자, 이 굉장히 여러분 크고 깊고 세계에서 유명한 호수 아닙니까? 폭포 아닙니까? 여름에는 폭포에 가면 아주 시원합니다. 근데 이 거대한 폭포에 줄을 걸어놓고 여러분 이 줄을 타고 건너간 사람이 있어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어떻게 건너갑니까? 그냥은 절대 못 건너갑니다. 긴 장대를 다 가지고, 그리고 그 장대로 뭘 합니까? 뭘 해야 되죠? 균형을 잡아야 돼요. 이 균형만 잘 잡으면 떨어지면 죽는 이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균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폭포 밑과 같은 이 떨어지면 죽는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행군하기 위해서는 균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무슨 균형이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은혜의 세계가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균형이 돼야 돼요. 이 균형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뭐 될 줄 압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신비주의라고 하면 신비주의. 어떤 사람은 그러면 기도만 하면 되나? 성경만 보면 되나? 열심히 일해야지. 주일날도 잠깐 예배만 드리고 와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 오직 노력 열심히 합니다. 이거 인본주의입니다. 이 두 개가 균형을 맞아야 되는데, 한쪽으로 기울지면 신비주의, 한쪽으로 기울지면 인본주의. 둘 다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길 것과 내가 할 것을 잘 구분해서 균형되게 해야 됩니다. 그 진정한 기독교인은 기적과 과학을 동시에 믿습니다. 기적도 체험하고 과학의 세계도 활용하는 아주 과학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간구와 믿음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대한 열정이 강렬합니다. 그건 한편으로는 열심히 노력합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배웁니다. 균형이 맞아야 돼요. 성경도 열심히 읽고, 생물학도, 물리학도, 사회학도, 교육학도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 균형이 맞습니까? 이 균형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애굽의 궁정에서 애굽의 학문을 배우게 했습니다. 기하학을 배우게 하고, 군사학을 배우게 하고, 리더십을 배우게 하고, 행정을 다 배우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집어넣어서 40년 동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 배우게 했습니다. 40년 동안 80년 두 개가 다 균형이 잡힌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삼은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이 사람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화란이라는 나라에서 큰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영역주권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그런 주장을 밝혀낸 아주 훌륭한 분인데, 이 사람은 목사요,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1901년부터 1905년까지 화란의 수상을 했어요. 수상. 그래서 1차 대전 이후에 막 화란의 공산운동이 일어날 때 이 사람이 그걸 방지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그런 정신적인 지도자입니다. 경건과 영성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지성과 학문과 이성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 우리가 철저하게 의지하고 맡기고,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사람이 하는 균형 잡힌 사람이다. 균형 잡힌.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돼요. 이 정치가 지금 얼마나 잘못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균형.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신령한 은혜를 받은 모세같이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 뭡니까? 미디안의 호밥에게 진치는 법 가르쳐 주세요. 지리 알려주세요.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성공적으로 통과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 가면, 아무리 탁월한 영적 사람일지라도 배울 것이 남아 있습니다. 배울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죽을 때까지 배우기를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힘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입니까? 영적인 것, 말씀에 대한 것, 기도에 대한 것, 계속해서 배우고, 그건 한편으로는 일반 은총, 일반 지식,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성과 지성이 겸비한 사람, 기도와 노력이 겸비한 사람, 기적과 과학을 겸비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가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